여전히 이 시간에도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교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크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불신의 악한 마음, 하나님의 산 말씀, 사람의 부분들, 구원의 제 단계. 본문 말씀은 그전에도 많이 인용되었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다시는 읽지를 않고 거기에 있는 중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으면서 제목에 있는 말씀들을 교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형제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불신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시하십시오. 여기 특별히 그 불신의 악한 마음을 품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불신의 악한 마음 중에서도 이 불신의 악한 마음은 특별히 불신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마음도 불신의 마음보다 악한 것이 없다. 또 어떤 것도 이 불신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었는데 다윗은 사람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끔찍한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행정적인 면으로 말한다면 그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사람도 죽이고 우리가 죽였잖아요. 아내를 빼앗고 이렇게 끔찍한 죄를 범해서 그 후로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적인 행정적인 면에 볼 때는 그 죄를 할지라도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지었다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시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지고 그분의 경륜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모욕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포기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어기기는 하지만 어떤 죄들은 불신의 죄처럼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불신의 악한 마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반드시 약속은 지키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악한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세대에 대하여 언짢아 하며 말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빗나가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나를 떠보며 시험하였고 40년 동안이나 나의 일을 지켜보았다. 그 10절에서는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활동은 알았지만 그 활동을 하는
행위를 하시는 그 원칙, 그 길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 몰랐습니까? 그 백성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항상 어려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틈만 나면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틈만 나면은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이 그래 좋았나 봅니다. 그 틈만 나면 틈만 나면 더 나가려 하진 않고 틈만 나면 어떻게 된 게 나 교회 안 나갈란다. 집회 안 갈란다. 이제 만나기도 싫다. 그러면 억장이 무너지죠. 잘 양육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무기가 그거예요. 틈만 나면 집회 안 간다. 틈만 나면 뭐 하기 싫다. 전화도 하지 마라. 틈만 나면. 아멘. 그러나 모세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행사나 능력을 많이 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길을 알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기적을 봤죠. 그렇죠? 매일 만나가 떨어졌어요. 만나는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기적이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아침마다 기적을 보았어요. 아침마다 기적을 보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그런 기적을 날마다 보면서도 좀 물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희가 우리를 이곳에서 이것까지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차라리 거기 남았다면 죽진 않았을 것을 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이 더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비번의 악한 마음은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해서 강팍한 마음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강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러나 이 악한 마음은 이러한 하나님께 대해서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한 마음은 바로 이 강팍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긍휼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부드러워서 하나님께 대해 열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는 이런 자들이 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진다든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든가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쳤던 그 과정을 똑같이 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때로는 마음 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지. 그것으로 해서 우리 마음이 상하다가 강팍해지고 딱딱해진다면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입맛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도 입맛도 없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빗나가게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 악한 마음이 C번에 있는 대로 불신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불신입니다. 이 불신은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하나님의 원칙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13장의 31절부터 33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변명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똑같은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아주 악한 보고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천연적인 생각에 따라서, 관념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나 관념에 따라 보면은 그들의 보고는 합당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해 봤는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실제 그랬어요. 천연적인 생각과 관념을 따라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이건 거짓인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랬어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네. 그들의 보호는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엄청난 차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관념에 따라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길에 따라서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면서 하신 말씀은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하시겠다 했습니까?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그를 인도해 드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 출애굽기 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미 자 우리가 누린 말씀드립니다. 모세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가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한데 모아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방문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십니다. 아주 신실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어야 했어요? 안 믿어야 했어요? 믿어야 했습니다. 그 믿을 수 있는 많은 행사도 행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내렸죠. 그리고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걷는 게 그 가벼운 일입니까? 에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그런 상황을 봤다면 다 미쳤을 겁니다. 다 미쳤을 거예요, 사실. 야, 진짜 이런 일이 있구나. 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랬을 겁니다. 광야로 가서 사흘길을 행하다가 겨우 마라를 만났다고 순물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죠? 사실 신명기에 있는 말씀 보면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인도해낼 때에 너희가 굶은 적이 있느냐? 굶은 적이 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못 말라 죽었습니까? 너희 옷도 헤어지지 아니했고 너희 발도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갑니까? 너희 옷도 40년 동안 헤어지질 않았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은 옷이 있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40년 동안 걸었는데 발에 이 뭐야 이게 물집도 안 생겼어요. 물집도 안 생겨. 너희 발도 부르지 아니하느니라.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이셨고 너희들을 낮추시고 줄이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그들을 시험하고 낮추시고 그렇게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가나안 땅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까 안 하실까요? 그 가나안 땅의 거민을 두려워해야겠으면 안 하겠습니까? 물론 거기는 자이언트 거인들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천사들도 충만할 거예요. 거기 악한 천사들이. 예.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이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을 누리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 그분은 그곳에서 표현되시고 대표가 되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셨고 그들은 광야에서 넘어져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에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분을 노엽게 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분을 경록해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를 언짢아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분의 안식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를 하셨습니까? 뭐라 했어요? 불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들이 불신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성전도 건축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현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만족 안에서 안식 안에서 사람도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가 자라서 건축이 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상태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현재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결국은 오는 시대에 그러한 놀라운 안식 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D번에 오늘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죠?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한 날에 그분을 노엽게 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4장 7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오랜 세월 후에 다윗에 그래서 다시 어떤 날을 정하시어 오늘이라고 하시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오늘이 언제입니까? 오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한 날에 하늘의 문은 닫혔어요. 축복의 안식의 문은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오늘날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닫혀있던 하늘에 속한 이 축복의 안식의 문은 언제 열렸냐? 오늘날이라 하는 교회 시대에 이 교회 시대의 날에
이 축복의 문은 다시 열렸어요. 이 교회 시대에 이 문은 열렸기 때문에 그때 그랬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마라. 이 마음을 참 많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 문은 열렸어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형님. 이 음성을 잘 듣고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하지 말고 강팍하게 하지 말고 악하게 하지 말고 불신의 악한 마음을 우리는 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계속 전진해서 그 목표에 우리는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예? 고지가 바로 저긴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예루살렘의 고도가 몇 미터라 했죠? 760. 우리 형제님 가르쳐 주셨는데 금방 잊으셨네. 시온은 몇 미터라 했어요? 770입니다. 몇 미터 차입니까? 10미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얼마만 더 올라가면 됩니까? 요 10미터만 오면 시온의 고봉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경록해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 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분께 돌이키고 그분을 따를 때에 우리는 넉넉하게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4장 아주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에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형제님이 시편 95편에 있는 오늘날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하는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하고 나서 교통한 다음에 그리고서 12절에 왜냐하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 로마서 2번에서 그걸 잘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이 말이 4장 12절을 앞에 나온 말씀과 잘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문맥상으로 볼 때 어떤 말씀이냐 하면 바로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에 있는 지금 바울이 인용한 그 말씀들입니다. 아멘. 이 시편 95편에 있는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말씀은 살았고 효력이 있고 양다리에선 어떤 검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어떻게 합니까?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단지 흑백 문자로만 대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효력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고 양날에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그러한 말씀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뭐로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읽습니다. 특별히 시편 95편 7절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기도로 읽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시작하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도로 읽을 때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게 되고 효력이 있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고 그리고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말씀 또한 살아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서 쪼갠다 그랬어요. 예, 혼과 영을 쪼개는. 그래서 우리가 혼으로부터 영 안에서 그분을 따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도 그랬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역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 방황할 때도 많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 말씀입니다. 아멘. 참 그런 예화를 많이 들으셨는데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 생활로 인도하셔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영은 처음으로 잘 반응을 했어요.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합니다. 주님이 그래요. 교회에 너 자신을 복종하라.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럼 이 영 안에서는 항상 교회의 자신을 복종하고 교회의 인도를 따르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생각 안에 있게 되면은 이게 꼬입니다. 꼬입니다. 야, 교회는 좋지만 다 좋은 건 아니다. 형제들이 좋지만 다 좋은 건 아니다. 때로는 실수도 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너무 100% 믿어서는 안 된다. 지금 생각을 사용하고 잘 따져보고 이 약삭 빠르게 이렇게 잘 믿어야지 무식하게 갖다 탁 이렇게 저쪽으로 뛰어서 안 된다. 살이 분별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네. 남들이 말이죠. 무슨 항공할 때 작정할 때 막 나는 기장에서 그 집회소를 얻고 그런데 그 저 헌금 이렇게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보면 야 저렇게까지 해도 되나? 집도 팔고 그 전에도 막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 이번에 또 그 이장의 필요가 있을 때 자신은 온 존재를 다 들여서 자신이 가진 걸 다 들여서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랬죠.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조금 남겨놓지 하지. 그거를 그렇게 해도 되나? 야,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다른 우리도 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이거 어렵게 만드네 이거. 이런 생각은 다 뭡니까 이게? 이게 영 안에 있지 않고 왜 우리 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우리도 기도하고 주님이 그 지체에게 역사에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러한 헌신을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면 그렇게 역사하면 저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실 때가 많잖아요. 주님이 나는 이렇게 많이 바치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렇게 하지 반만 맞춰라 하면은 반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반만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다 바쳐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바쳐야죠.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 그 지체들도 뭐 자기 마음대로 갖다 다 바치고 다 팔아서 했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주님께서 그렇게 안에서 말씀하고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도록 주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이것이 참되게 주님을 영안에서 따르는 길입니다. 누가 그런다 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A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흘러넘침입니다. 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흘러넘침이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B번에 보면 살아있습니다. C번에 보면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다는 말은 힘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힘이 넘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접촉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이 넘치는 그런 체험과 누림을 갖게 되고요.
양날이 선 어떤 것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혼으로부터 분리해내고 우리를 영 안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내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이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영을 혼으로부터 분리해내서 우리를 영 안에 들어가서 영 안에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의 초점은 바로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영이 있지만 영을 둘러싸고 있는 뭐도 있어요? 혼도 있고요. 혼 밖엔 또 뭐가 있습니까? 몸. 이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이 보이죠? 네.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고 그리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몸이라고 하는 부분은 4장 12절의 끝부분에 있는 중간 정도의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할 때에 이 관절과 골수는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 관절과 골수라고 하는 몸의 부분이 있고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혼의 부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혼은 우리의 인격이고요. 이 혼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생각, 감정, 의지입니다. 생각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생각하는 거죠, 그죠? 고려하고 또 따지고 살펴보고 밤새 생각해보고 밤새 계산해보고 그렇죠? 이런 건 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밤새 따져보는 거예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근데 그 말이 밤에 또 생각이 나요. 이 말은 왜 그렇게 했을까? 나는 왜 그때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말을 했으면 상하지 않았을 건데 계속 고려하고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감정은 뭐죠? 느끼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괴롭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감정의 기능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의지는 뭡니까? 결정은 내가 원하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 의지에서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혼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생각, 감정, 의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영 안에도 영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양심, 교통, 직감입니다. 양심은 어떤 일을 하는가요? 틀린 것으로부터 옳은 것을 분별해낼 줄 알고 또는 정죄하거나 의롭다 하는 판단하는 것을 양심이 합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잘못을 범하면 안에 양심의 느낌이 있죠. 아, 이 잘못이었구나 하고 하는 정죄의 느낌은 다 양심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아멘. 교통은 뭐죠? 그분과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나 교통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직감은 뭐죠? 좀 어렵죠, 이게. 직감은 직접 느끼는 감각입니다. 직접적인 감각, 직접적인 지식.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느낌과 그 지식을 우리는 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안에서 교통할 때 주님이 어떤 말씀을 새롭게 주실 때도 있어요. 그건 직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약장 헌금할 때도 직감으로부터 하지요? 안 합니까? 아멘. 그래서 영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몸과 혼과 영 이렇게 되었어요. 혼은 생각, 감정, 의지. 영은 양심, 교통, 직감. 이 혼에서 주도적인 부분은 생각입니다. 이 영에서 주도적인 부분은 뭐죠? 양심입니다. 양심, 교통, 직감. 처음에 나오는 것이 주도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 보면은 마음도 나옵니다. 마음은 뭘까요?
이 혼의 세 부분에다가 영의 양심 부분을 합한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양심, 생각, 감정, 의지의 총체가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영은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이고 이 마음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접촉하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으로 돌이킬 때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누리고 받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영을 강조하는 이유는 히브리 성도들이 혼 안에서 방황하고 유대교를 떠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할 때에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은 살았고 효력이 있고 양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너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이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도해서 이 말씀의 역사함으로 히브리 성도들을 영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의 세 부분은 하나님의 성전의 세 부분과 일치합니다. 예. 왼쪽에 성전이 있죠? 성전은 제일 바깥에 뭐가 있습니까? 바깥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깥마당은 몸과 일치하고 성소는 혼과 일치하고 그리고 지성소는 우리의 영과 일치를 합니다. 우리가 몸 안에서 산다면은 성전으로 볼 때 우리는 바깥마당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혼 안에 살고 있다면 성소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영 안에 있다면 우리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예,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예.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건 어두운 데도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밝습니다. 실제입니다. 아멘. 그건 히브리 성도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바깥마당에서 성소에서 어디까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표현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거기에 참된 하나님의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고 오늘 우리도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4번에 보면 구원의 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구원의 세 단계는 첫 번째가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 이집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면 오른쪽에 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 요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애굽은 몸을 상징하고 또 이쪽에 바깥마당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아멘.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지키고 그리고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넜죠. 예.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들은 애굽에서 다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이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것을 체험했습니까? 이 만나를 체험하고 생수를 체험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체험하지 못한 그 만나와 그 생수를 체험하면서 그들은 계속 전진해 있었지만 사실 광야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집트로부터의 구원도 있고 광야를 통한 구원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 아멘. 그들이 애굽에서 6월절을 누리고 무교병도 먹고 이집트를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만나와 생수를 마시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고 유리하게 되었고 머뭇거리며 계속 전진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 누리지 못했던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산물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걸 누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리 만나가 좋고 매일 기적적인 걸 체험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어떻게 됐어요? 예, 그득시로 그쳤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풍성한 소산물을 누리게 되었고 그 누림의 결과 그들은 성전을 지었고, 그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표현되시고 하나님은 대표 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참 안식을 지키셨고 오늘 우리도 가나안 땅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인수가 나왔습니까? 200만 명 이상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200만 명 중에서 누구만? 여호수아 칼렙만 몇 사람만 들어갔어요? 몇 대 1입니까? 100만 대. 아멘. 좀 긴장이 되십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네. 너무나 필요해요. 신약이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첫 단계는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혼을 통한 구원. 세 번째는 영 안으로의 구원. 그대로 그림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10번에 보면 성전에서의 체험과 일치하다. 바깥마당에서의 체험. 바깥마당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놋제단이 있었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놋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소에서 뭘 먹습니까? 진설병상을 먹고 그리고 왼쪽으로 나가서 등대의 빛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바깥마당에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결국은 우리가 몸에서 혼으로 혼에서 어디로? 이 영 안으로 돌이켜서 영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소산물을 누려서 우리가 건축을 위한 합당한 재료들로 산출이 되어서 우리는 함께 몸 안으로 건축돼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 믿는 이들은 혼 안에서 계속 머뭇거리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유대교를 떠나지 못하고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바울의 말을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쪽에 대제사 말을 들으면 그것도 겁나서 이쪽에도 가보기도 하고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혼 안에서 생각 안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 혼과 영이 찔러 쪼개지고 혼을 부인하고 영 안에서 주님을 참되게 따르며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히브리 신자들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살아있는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혼을 부인하고 영 안에서 참되게 주님을 따르고 그분의 풍성을 우리가 누림으로 그분의 몸으로 건축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참으로 안식하시고 오늘 우리도 참된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이러한 이기는 자들이 결국은 더 넘치는 충만한 남아있는 안식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기는 자들의 축복을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